4월 달은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펐고 우울했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4월 달이 지나가고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하나님께서 5월 달에 이 땅 위에 가정들에게 복 주시고 특별히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의 중요성을 아름다움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요. 어린이 주일을 가리켜서 꽃주리라라고 표현합니다. 꽃이 아름답듯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보아도 또 어디에 있는 아이랄지라도 아름답고 곱고 귀한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를 가리켜서 꿈나무라고도 표현하고 보배로운 사람들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다 잘 되어야 할 터인데 성장 과정이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문제가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식들이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래서 나아가서는 어떤 표현도 쓰는 관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자식 부모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아이들 때문에 가정마다 낙원이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거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정신 바짝 차려서 잘 가르쳐야 하는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에 만난 교사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부모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인생을 배우고 생활을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어렸을 때 스승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억할 것은 이 시간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 최초의 교육의 현장인데 지금 우리들은 내 자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본문의 말씀에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니 가장 근본적인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니 우리 사람들에게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영의 양식을 잘 공급받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절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 분 아멘 하실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아는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니라. 그런 거로 우리 어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영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선생이고 책임이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앙을 가르칠 때 어떤 신앙을 가르쳐야 하느냐? 사랑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 매우 귀하지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에게 전화로 그런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물었더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했겠어요? 그렇지. 어쩌면 저렇게 똑똑한 줄 모르겠어. 그 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냐? 목사님이요. 그렇다. 제일 사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란다. 그 다음에 너는 부모의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하라고? 목사님을 사랑해요. 와, 되게 기분 좋대.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목사님을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에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반복해서 3번을 묻지요. 그만큼 사랑의 역사가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느냐란 말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의 물음인가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 사랑의 대상들이 너무나 많지요. 사랑의 여러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 하나가 말했듯이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으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교훈하신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 없는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습관적인 신앙이요, 외식적인 신앙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은혜의 대상이 되고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어린 나이로 하여금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와야 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배 생활을 소홀히하면 무서운 타락이 오게 됩니다. 예배 생활을 소홀히하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 향락과 쾌락과 가까워지게 돼요. 어제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전화가 와서 근심스럽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큰아들이 이혼을 했대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며느리가 바람이 났대. 며느리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솔씨 들고 뒤를 쫓아가 봤던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가는 것을 살며시 뒤따라갔더니 춤추는 곳에 가더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외간 남자와 더불어 부둥켜 안고 춤을 추는 보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도저히 당신하고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다. 싸우고 뒤죽박죽 하더니 결국은 도장 땅땅 찍고 너는 너 들어가고 나는 나 들어간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집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고, 세상 가까워지게 되면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고,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앞으로 내 자녀들의 장래가 행복한 장래가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생활을 잘 가르쳐야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생활하다가 순교의 제물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신앙을 우리가 유산받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 개인적으로 염려를 했어요. 오늘 또 주일이고 공휴일이고 내일 또 공휴일이고 모레도 공휴일이고 연휴이니까 예배도 드리지 않고 젊은 사람 쏙쏙 빠져 다 어디로 갔겠는가 했더니 몇 사람만 갔고 거기다 남아있어. 잘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연휴가 되고 명절이 되고 뭐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보다 더 귀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예배 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나는 어린아이들 모습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도 말도 할 줄 몰라요. 아빠 엄마가 늘 예배하는 아이의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은 찬송도 노래도 할 줄 모르면서 벌써 찬송 펴놓고 몸을 흔드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몸을 흔들면서 예배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거든. 흥얼흥얼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거든. 그런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배우니 신앙의 사람이 돼 예배에 성공한 사람으로 잘 성장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배워야 하는가니 철저하게 순종의 신앙을 가르치시고 배워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에슬레의 어머니는 자그마치 19남매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19을 낳아서 양육을 했으니 자식을 양육하는 데 달인이 아니겠어요. 그 웨슬레의 어머니는 하는 이야기가 아이의 고집을 3살 전에 바로 잡아줘야 한다. 3살 전에 그 고집을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도 불순종하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멀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고집이 세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어머니 말을 안 들어요. 그런 모습으로 앞으로 성장하고 발전을 하면은 아버지 말을 우습게 여기고 엄마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게 되지요. 그래야기 되면 그 자식 때문에 부모는 울어야 돼요. 가슴 쳐야 돼요. 한숨 쉬어야 돼요. 행복과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그 결과는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불행의 역사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심으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아예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순종의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모든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돌아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터이니 저주의 대상이 되지 말고 순종해서 축복의 대상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니 감사의 신앙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하시자고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사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는 자식들이 저기 사소한 것까지라도 아버지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은혜를 알고 고마워할 줄 알 때
거기서 부모는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지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노고, 부모님의 수고, 자식을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르쳐야 돼. 어떤 선물 하나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떤 못을 전달하면서도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반드시 저는 우리 아이들에도 인사를 받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끔 특별히 우리 차봉조 집사님 아들 네 뒤를 줄 따라와. 속셈이 있거든. 그러면서 또 뒤따라오더니만 내가 천천히 가면 내 손가락을 붙들고 끌고 지가 앞으로 가. 어디로 가느냐? 내 서재실로 가. 서재실로 가는 또 어디로 가느냐 하더니 과자봉지가 담겨져 있는 그 바구니 안으로 가. 말도 아직 할 줄 몰라. 주면은 벌쩍벌쩍 뛰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몰라, 지가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어려서부터 고마움이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성경 말합니다. 따릅니다. 범사에 감사라. 다시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아이들이 모든 매사에 불평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매사에 감사하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매사에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덤비고 그런 자식의 모습을 바랄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어떤 자식들은 별것도 아닌데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늘 고마워하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식사기도 감사기도 2번 합니다. 그래. 무슨 기도인데요? 통상적으로 식사할 때는 주여 귀한 음식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리고 식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식사하고 나서 또 감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식 잘 먹었습니다. 이 양식을, 이 곡식을 만들기 수고하는 농부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내가 돈 주고 사서 얻은 그 곡식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지만은, 그러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제공은 농부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옳거니 참 그 목사님 생각도 깊은 사람이다. 아멘이시지요? 아무튼 간에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모든 매사에 그저 감사 소리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돋보여, 위대하게 보여, 귀하게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에다가 달고 살아.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을 달고 살아.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 아니? 감사의 사람에게 복 주시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교육을 할 때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멋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시시때때로 항상 어디선지 만나는 대로 계속해서 교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옳은 것을 했을 때는 칭찬할 줄 알아야 하고 잘못을 했을 때는 매를 떼서라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해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진실로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한다면 잘못을 보면서 때는 매를 들어서 때리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또 8절의 말씀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을 주시지만은 잘못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겸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어려서 잘못을 고쳐주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는 무서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말에 3살 버릇이 몇 가지 간다? 80살까지 간다. 평생도록 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의 잘못된 습관 아예 어려서부터 다듬어 줘야 하고 깨닫게 해줘야 하고 지적해 줘야 하고 가르쳐 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전능하라는 판단을 받고 부모를 불러서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우리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니를 못하고 전능하라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에게 맞는 집중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 에디슨은 유명의 사람이 되는 발명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 가정에 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내 아이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잘 양육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었어.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인물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고 하니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교훈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자녀들이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면서 닮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다개가 옆으로 기어갑니다. 앞으로 바르듯이 가면 좋겠는데 엄마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정확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빼다가 옆으로 기어가거든. 하루는 여미 개가 묻습니다. 얘야 이리 오너라. 너는 왜 걷는데 빼다가 옆으로 걷느냐? 라고 나무란 거예요. 애기 개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도 옆으로 걷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를 통해서 배웠지. 이해가 가십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엄마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어린아이는 엄마의 거짓말한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빨리 닮는지 몰라. 너는 욕하지 말아라 하면서 엄마는 사정없이 화만 나면 사정없이 욕을 퍼붓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욕을 잘하는지. 너 싸우지 말아라.
해놓고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잘하는지. 그래 애들이 뭘 배우냐. 엄마 아빠 맨날 사흘이 멀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형제간에 다투고 밖에 나가서 다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는 어린 아이들의 최초의 스승이라 이 말입니다. 언어도 배우게 되고 생활도 배우게 되고 심지어는 식사하는 습관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인가 하니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바울이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볼 때만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너무 기쁘다. 왜? 디모데의 신앙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거든. 그런데 디모데가 그 믿음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도 이렇게 진실된 참 믿음이 소유자구나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자식들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는 잘못된 모습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랑함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아이는 분명히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교훈을 했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절대 화풀이 하지 말아라. 자녀들 야단친답시고 부부싸움 하고 나서는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식들에게 하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 사없이 툴게 팹니다. 뭐라 하면 두들패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네 애비만 꼭 닮았느냐? 반 죽여놓은 거예요.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에 공평하라, 편의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장난만. 우리 집에 장난이 최고요. 먹을 것 있어도 장난. 학교를 보내도 다른 애들은 학교 교육에 혜택 주지도 않고 장난만 그냥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형제간에 큰 문제를 발생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큰아들도 귀하고 막내아들도 귀하고 공평을 유지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징계할 때, 매를 때릴 때는 화풀이로 하지 말고 분명히 이유를 알려줘라. 무엇 때문에 때리는지. 그래야 고쳐질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벌을 주고 끝은 용서해 주어라. 벌을 주고는, 그리고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끌어안고 위해서 축복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가 된 내가 먼저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 겉만 아프지 속은 아프지 않게 하옵소서.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면은 이 아이 마음의 상처가 싹 치료되어 버리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큰 교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지금 여기 우리 교회 학생 여기 앉아 있습니다마는 한 번은 불렀습니다. 야, 일어나라. 중학생이에요. 너 김한태 선생 안 무섭냐?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왜 이러는 거 아니? 우리 김한태 선생이 얘들한테 무섭게 하거든. 저 사람 그냥 얘들 너무 무섭게 해가지고 얘들도 교회도 못 나오고 한 건 아닌가 하고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물었거든. 그러니까 김한태 선생 안 무서우냐니까 굉장히 무섭대요. 그런데 좋아요 그래. 무서운데도 왜 좋으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 좀 아멘 좀 해주시. 아, 참말로. 김한태 선생이 애들에게 무섭게 해요. 그러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를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아, 김한태 선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야단치던 눈물이 쏙 빠지고 야단치는 거 막 머리 좁아가면서 아마 저러다 저 부모 만나면 어찌할까. 부모도 알아. 우리 김한태 선생이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하는 걸 알거든.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도 그런 선생님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에게 교육할 때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책망할 때는 어린아이 가슴속에는 부모의 사랑이 전달되면 절대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니 따라합시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다시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가 변해서 어른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평택평안교회 속해 있는 아이들 은혜를 허락하시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려서부터 사람을 사랑하되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을 배워야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잘 배우되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잘못됐을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을 지적할 줄 아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내 자식을 믿고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너라 하는 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면서 사랑의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에 행복의 꽃이 활짝 필 것이고 축복의 결실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귀한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